한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삼갈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려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삼갈 이라는 사사입니다. 우리가 워낙 짧게 나온 사람에서 사실 깊은 묵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 삼갈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 삼갈이라고 된 사람, 원래 발음은 이제 샴, 앞에는 이제 샴이라고 부르고요. 샴갈 이렇게 부릅니다. 샴갈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삼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딱 보시다시피 약간 좀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나세 아들이었는데 아나 역시 유대인식 이름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신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게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은 이제 성경의 이 위치 자체가 서로 성경에 이제 그 여러 전승서들을 보면은 이제 일부 성경에서는 이 삼갈의 이 구절이 여기 안 나오고 사사기 후반에 삼손이 죽은 후 그 다음에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위치가 어딘지 사실 이제 정확하게 논쟁이 많은 이제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그 뒤에 이제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시대에 이제 바락이 노래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갈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5장 6절에 보면 아나시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배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은 이 삼갈이라는 그 사람이 이게 사사인지 혹은 점령자인지 이제 좀 매우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말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는 또는 야엘의 날에는 이제 뭐 야엘은 또 이제 앞에 나오는 여인인데 어쨌든 이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그러니까 큰 길로 사람이 안 다닌다는 거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작은 길로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또 그 몇 가지 히브리어들의 전승서를 보면은 사람들 혹은 이제 지도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도자도 별로 없고 혹은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왕성하게 많아지지 않은 때였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냐면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도대체 이제 이 삼갈이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압제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게 아낫의 아들 삼갈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아낫의 아들 삼갈과 뒤에 있는 아낫의 아들 삼갈은 다르다. 이렇게 또 의견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갈은 정말 이 성경에 정말 단 한 줄 나와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역시 그 유대인들의 기록에도 이제 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한 이 성경상에 나와 있는 기록의 것들은 이제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가를 우리가 묵상하기가 이제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대부분의 이 성경의 사본들이 삼갈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성경의 요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는 삼갈을 사사의 한 명으로 생각하고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의 한 명으로 반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그 대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정말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원래 이 아낫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사나 뭐 사무엘을 보면 알겠지만 그 아나돗이라는 신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블레셋이나 그 주변이 섬기던 여신 중에 하나가 아낫 혹은 아나돗이라고 거의 비슷한 발음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낫의 아들 삼갈, 또 삼갈도 어쨌든 간에 전형적인 그 유대인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결국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전통적인 아마 유대인은 아니었던가 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 해서 어쨌든 삼갈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꼭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셨지만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뭐냐면 나의 어떠한 신분이나 나의 어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편협함이나 혹은 어떠한 선입견도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복을 주시면은 그러면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정말 이 사이클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 시점과 정말 같은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지켜주셔서 우리가 60, 70, 80년 그렇죠? 90년, 한 40년 성경에 보면은 한 3, 40년 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20년 뭐 이 정도씩 고난을 받거든요. 또 길게는 또 40년 받지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날 이제 드러나는 일들 보니까 정말 참 그렇게 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조금 받으면은 금방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삼갈은 그는 비록 하나님을 아마 알지 못하던 조상들에게 낳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는 소노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노는 막대기라는 것을 볼 때 이건 뭘 알 수 있냐면 삼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 여기 있지만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는 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 그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이제 이게 옥스고드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옥스는 OX죠. 옥스라는 건 이제 소구. 그 다음에 고드라고 GOAD라고 되어 있는데 옥스고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긴 쇠인데 한 1m 8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 쇠인데 끝에는 이제 이렇게 꼬챙이처럼 되죠. 꼬챙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이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이걸 뭐에다 쓰는 거냐면 이제 소가 이제 소로 이제 밭을 갈게 하는 거죠.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럼 이제 소가 이제 이렇게 그 쟁이 같은 거죠. 이렇게 칼쿨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쭉 끌고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무 뿌리를 이렇게 나무 뿌리를 갈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갈고리가 이제 걸려가지고 소가 더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때 바로 이 소모는 막대기, 옥스코드를 가지고 그 뿌리 끝에 이제 이렇게 나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 나무 뿌리를 갖다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를 잘라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가 밭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막대기가 바로 이제 이 소모는 막대기, 옥스코드라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밭을 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당시에 그가 이 삼갈이 결국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힘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힘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방인들에게 힘을 주기도 했어요. 이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이클 돌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당히 이제 그들은 이제 경쟁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제 삼갈이라는 이 사람이 만일 정말 자기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욕심이 많은 사람 그가 정말 세상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이 삼갈의 삶은 어땠을까? 그는 어느 정도 이렇게 소도 있고 또 자기의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가 세상의 꿈이 있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떡떡거리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꿈을 가지고 살았다면 삼갈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그러한 그 당시 충분히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또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그래서 정말 그 곡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고리로 빌려주고 땅을 늘리고 만약에 계속 그랬다면은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없었겠죠. 다시 말하면 정말 삼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느꼈다. 다시 말하면 이 삼갈의 시대에 보면은 대로에 사람이 다니지 않았고 오솔길로 다녔다. 이제 역사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에 있던 그러한 그 이방 민족들의 힘이 강했고 그들이 결국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어서 하는 이러한 그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그 대로로 다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삼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불쌍히 여겼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 세계화가 된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후원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듣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바로 삼갈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나누어 주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삼갈의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비록 그가 정말 유대인의 그러한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을지라도 결국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사로 세운 것은 분명히 그가 어려운 자들을 위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갈에게 있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삼갈은 그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썼다는 것이죠. 소모는 막대기를 썼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말 특징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삼갈과 같은 자세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정말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고 할 때 바로 삼갈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바로 어떤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있는 이 상태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갈이 정말 이 블레셋 사람과 이 싸움을 벌이고 정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는 내가 뭔가를 좀 더 준비하고 또 내가 뭔가 좀 더 나의 어떤 자격이 되고 또 나의 어떠한 실력이 더 한양되고 또 내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쓰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갈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 그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떠한 정말 자세로 내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지금의 어떠한 나의 지금의 이 상황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 보면은 그들이 이미 자신감을 상실했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는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삼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삼갈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로 삼갈의 자세를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우리가 어떻게 죽였는지 잘 모릅니다. 과연 삼손처럼 그렇죠? 삼손이나 혹은 다윗의 장군들처럼 정말 몇백 명씩 한 번에 죽이는 자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삼갈은 정말 그런 식으로 죽였겠네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삼갈은 그러한 잘하는 기록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근데 아까 이제 그 드보라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 이방 민족들이 결국은 때를 무리를 지어 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삼갈이 아마 쓰던 방법은 뭐냐면 그들 600명을 한 번에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기록한 것처럼 한 번에 여기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했지만 물론 이것만 죽이고 뭐 끝나진 않았겠죠. 더 많은 계속적인 싸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한 번에 일어난 어떤 전쟁 싸움 중에서 이제 큰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삼갈은 그가 싸울 때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싸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는 이렇게 밭을 갈면서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밭을 갈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씨라는 것, 우리가 씨라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키우면은 거기서 이제 나무라든지 혹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씨를 얻게 돼요. 그럼 그걸 통해서 뿌리면은 거기서 더 많은 씨가 나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도 한 번에 많은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소수의 단위들을 가지고 싸워도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소수의 싸움, 작은 싸움에 충실하면은 결국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이제
많은 자들을 이렇게 물리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삼갈이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아온 데서 얻은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한 번에 어떤 큰 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삼갈은 바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노력을 해서 바로 결실한 거죠. 삼갈은 분명히 꾸준한 그의 성실한 마음과 그 행동을 통해서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온 바로 그러한 무리들을 그는 하나씩 유인해서 결국은 꾸준히 전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드보라가 뭐라 그랬냐면 그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아나스의 아들 참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승리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큰 승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이제 압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대로로 다녀도 되겠구나. 라고 인식할 만한 어떤 큰 승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큰 승리를 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러한 일을 이루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갈은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그가 정말 전통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가 어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말 외부의 압제를 받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정말 그들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고, 그때 결국 삼갈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준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웠다. 꾸준히. 그래서 남들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요. 남들 눈에 보기에는 오늘 이 드보라가 정말 이야기할 때 이때 드보라를 도왔던 바락은 10,000명의 결국 적군을 갖다 시스라의 대군을, 그 중에서도 정예병 10,000명을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진짜 승리하고 이제 압제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갈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려한 것을 그런 승리를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갈이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좌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가 그 산 인생이 정말 누구의 도움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꾸준히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정말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정말 큰 정말 승리를 한번 보여야지. 나의 큰 믿음을 한번 보여야지. 내가 한번 언젠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한 언젠가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삼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작지만 내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 내가 정말 작지만 내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크게 영광을 돌릴 것과 결국 같은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 큰 승리를 자꾸 바라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은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매일매일 하는 승리, 내가 정말 그 작은 것에
매일매일 하는 승리를 사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삼가의 시대에 그가 삼가의 그 작은 승리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앞자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알 수 없을 그러한 작은 승리들만 계속됐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그 삼갈의 그 노력이 결국은 드보라의 후에 큰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갈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삼갈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삼갈은 바로 그것이 나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요 야외 찬양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사실 한 1년 이상 기도를 했고 우리가 또 제가 처음 교회 할 때 또 다윗의 찬양회를 설교를 쭉 했지만 정말 이 찬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제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이 삶으로 바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바쁜 사람은 뭐 목회자들이나 혹은 뭐 신학교에 나온 사람들이나 혹은 뭐 어떤 이제 기독교 단체를 돕는 사람들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 보통 그냥 일상생활 하거든요. 일상생활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결국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이 전도하는 이 전도가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뭔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바로 너를 원해. 하나님 바로 나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너를 원하는데 바로 나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안 사람이 삼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원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들을 보내주셨다고 해서 이 찬양 예배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를 원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찬양 예배로 보자면 우리는 찬양을 못하는 사람, 우리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 마치 삼갈이 유대인이 아닌 조상으로부터 나고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난 것처럼 바로 우리도 여기 앉은 사람 대부분 음악을 모르고 또 목소리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약간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찬양 예배를 하니까 내가 그러면은 거기 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노래를 더 많이 하고 찬양을 더 많이 연습하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만 내가 찬양 예배에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삼갈처럼 그냥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갈 때 그때 다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야외 찬양 예배를 하겠지만 내가 정말 한번 크게 우리가 정말 한번 화려하게 찬양 예배를 드려서 정말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할 수 있는 대로 꾸준히 정말 산발처럼 내가 어떤 큰 어떤 공연을 잘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작지만 내가 한 번 하고 내가 또 한 번 하고 내가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작은 나의 꾸준함이 결국은 우리가 큰 승리와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서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뭐 그 K-팝 스타들처럼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한번 화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의 인상에 남게 몇 월 며칠 날 무슨 뭐 찬양 예배를 했는데 진짜 무슨 K-팝 스타들처럼 하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과 같이 똑같은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로 내가 작지만 내가 정말 한 번 열심히 찬양. 내가 그 다음에 와서도 또 찬양. 내가 그 다음에서도 또 찬양. 내가 그 다음에 또 찬양. 나의 이 작은 찬양들이 결국은 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찬양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그때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정말 압제를 받아서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이 압제를 끝낼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삼갈 한 명이 아닌 거죠. 삼갈 그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누구로도 삼갈 같은 승리를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삼갈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음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모아줬다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그리고 바로 네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네가 해. 네가 하고 나는 네가 찬양하길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삼갈은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율법도 모르고 내가 집안도 좋지 않고 내가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농사만 지은 자지만 하나님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찬양받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삼갈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이 찬양 예배를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에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뭔가가 준비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원하는 자입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귀한 상갈의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한 5분 정도 이 찬양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선포입니다. 주님 이것은 정말 어둠의 권세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악한 자들은 물러나라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정말 싸움을 거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강건함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담대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정말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이 찬양의 역사를 통한 승리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내 마음이 삼갈과 같도록 우리 함께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